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 세 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목을 자유하십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나빴던 게 좋아지면 다 구원이에요. 뭐 병이 나았다든지 빚을 갚았다든지 가뭄이 끝났다든지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다든지 뭐 물과 식량이 떨어졌는데 생겼다든지 적이 쳐들어왔는데 견뎌냈다든지 뭐 이러면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구원으로 표현했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대표적이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종노릇하다가 또 신약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자유라는 것을 확증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지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어쨌든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내가 자유한 줄 어떻게 알까?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갑자기 뭐 음란하지 말라, 갑자기 뭐 창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반복을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반복을 하지 않으니까 전화 통화를 듣는데 저쪽 말은 안 들리고 이쪽 말만 들을 때는 저쪽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짐작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어서 뭐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 이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에피큐로스라는 그 철학 학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원리적으로 철학 원리로 자유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방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오해된 것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I am free to do anything, 이 에피큐로스 학파의 그 구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여기에 덕스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뺐지만 여기 그런 말이 들어있죠.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성은 몸을 위해서 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음식 먹고 음식 뭘 먹었냐 뭐 큰 상관이 있느냐? 성 고프면 성행위 하면 되고 그 성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가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음식도 뭐 몸도 다 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기에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시죠?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몸은 성을 위해, 성은 몸을 위해. 몸은 주를 위해, 주는 몸을 위해. 이 패턴을 반복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갖다 붙이죠. 우리의 몸은 패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갖다가 붙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결론 단락에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 단락에서 다시 알지 못하느냐, 욱 아이다테, 욱 아이다테, 그런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그것을 너희가 이미 아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12장에 가서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 한 몸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또 아이다테,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말씀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몸의 비밀은 하나됨에 있어요.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 아침에 다 식사하셨잖아요. 식사 뭐 하셨어요? 뭐를 드셨든지 그 드신 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니까 우리가 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몸과 죄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몸으로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저 안에 주셨어요.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것을 내 몸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내 몸으로 살 때 그 생명이 나타나 현현되고 그 생명이 성육, 인카네이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살 때, 내 몸으로 살 때 이하권이에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현상화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육체를 벗을 때가 오죠. 호플리 육체를 벗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장성하게 피어나 있어야 돼요. 장성하게 피어나 있으면 내가 육체를 벗었으면 영이죠. 영인데 안 보이는 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명력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나타내는 이유는 너를 또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남편의 가슴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녁 반찬이 좋아지도록. 저 같은 처지에 성도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가까운 분 같아요. 이해 가신 걸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저 무한 캄캄한 우주가 저렇게 무한 캄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의 가능성을 다 피워내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 세계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움 피어날 때 생명은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놓치시는 건 바보, 정말 바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 생명력으로 자라야 되는데 내 몸으로 살아서 자라야 되는데 이 몸으로 살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순환의 반복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축복이 너희에게 시절과 계절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아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딱 깨달아갖고 착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는 가운데서 생명은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뭐 우리 가장 절명적인 반복이 밤과 낮이에요. 밤이 오면 깊이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낮이 오면 선명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탄식함으로, 거기에 우리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만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내 몸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몸으로 산 게 삶이잖아요. 내 삶이 자랑스럽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 우리의 삶을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식함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돈만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 본문에서 성경의 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영어 번역에서는 캐피탈 S, 큰 S로 적혀져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함이 없고 사함의 필요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성향.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 4장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을 보시면 제 기억으로 영화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존 스타인백 그 소설에는 그 임종하는 아담이 가인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숨이 넘어가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로 팀쉘 그렇게 합니다. 팀쉘,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섭리니까요. 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을 넘어설 때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를 small s sins, 죄들, 허물, 뭐 이렇게들 표현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내 안에 있던 죄의 성향이 몸 밖으로 표현된, 나타난 것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또 재밌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몸을 주신 비밀은 하나됨이요,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듯이, 공기를 들어 마셨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듯이, 내 기가 되듯이 하나됨이 몸의 비밀인데, 그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몸이 하나 되는 거 아니죠. 한 영이 되는 거죠. 내 몸으로 사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합쳐짐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을 했으니까 이해한 걸로 접수하고 넘어갑니다. 자, 결론. 마지막 그 섹션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자, 음행을 피하라에서 사도 바울이 물론 음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음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음행의 심각, 절대, 절명성,
성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이 뭡니까? 정체성의 출발이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몸이 나됨의 본체잖아요. 내 본질은 영이고 본체, 나됨의 본체가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가 피어나는데, 이 몸에 피어나는 건 많은 구분을 거치죠. 남자냐 여자냐, 나는 뭐 이런 데 은사가 있냐 저런 데 은사가 있느냐, 나는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또 뭐 코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냐, 뭐 등등등 모르겠어. 이런 게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구분들이. 이 모든 구분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 구분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이, 남자의 일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 남자답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은 더 여자답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속여놨어요. 속여놨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남자가 남자답나요? 1. 설교를 길게 하는 남자. 전혀 아니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제가 다 볼게요. 이 세상에서 남자다운 남자는 딱 하나예요. 돈 많은 남자예요. 그 어떤 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여자 마음대로 만져도 된다고. 예?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남자가 돈 많고 성공하면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근원적으로 깔고 있어요. 여자의 여자 되면 또 뭘까요? 여자의 여자 되면 아주 간단해요. 예쁘면 여자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지만 아무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소용없어. 그 나이 때는 그냥 예쁘면 구원받아. 예쁘면 하나님도 나한테 너 못한다, 그게 분명해요. 근데 그건 청소년기니까 괜찮지, 이게 50, 60, 70이 돼서도 그러고 있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이 여자는 오로지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쁘면 자기가 남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꼴값을 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돼.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뭐예요? 이거 전부 성본능에 기초한 체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억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 범죄는, 또는 성적 타락은 나 존재 자체에 깊은 수치감을 줍니다. 다른 것은 죄가 몸 바깥으로 나타났죠.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바깥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성에 대한 것은 내 몸 안으로 행해졌죠.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 감춥니다. 아니, 감추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렇게 당사자에게만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몸이 내가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 자체를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성타락이나 성범죄 또는 성범죄의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일생 전체, 제 경험으로는 일생 전체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입니다. 그 사람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근본 몸이 그걸 부인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 또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 스탠다드를 높여가지고 몽땅 다 정죄를 하는구나.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잘 아는 예수님은 이 음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가치 있고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거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은 한 분도 남김없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든지 성적인 범죄가 있었든지 사실은 성적 피해자에게 수치심이 더 깊습니다. 성적 피해를 받았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릴 때 자랄 때 성적 피해, 성적 어뷰즈의 대상이 되지요. 오늘 자유함을 얻고 가십니다. 더 이상 그 죄의식에 시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이 뭔지를 보십시다. 죄사함은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기독교는 확신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냥 그 죄책감에 눌리고 무기력해지면 얼마나 삶이 힘드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믿습니다. 뭐 난리를 쳤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 수치심에서 오는 죄책감과 열등의식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의 죄사함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달리지 않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자체가 죄사함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반항과 죄의 과정이 뭐가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린다.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풍성하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죄사함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내 손에 붙들어지고 이거 내가 이 세상 두려움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한은 죄책감과 수치와 열등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제발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보배 중에 보배, 온 우주의 영광인 예수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전환에서만 죄책감도 사라지고 생명이 피어나는 새 삶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죄의식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건 세상의식이에요. 그냥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 학교 못 나와도 죄의식을 줘요. 예? 뭐 생긴 게 이래도 죄책감을 줘요. 돈 없어도 수치감을 주지. 뭐 몸이 좀 약해도 열등의식을 주지. 아니, 그러면 세상의 말을 따르니까, 총노릇하니까. 그 의식에 붙들리면 불안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 DNA. 이 생존의 핵심에 불안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이게 홍당무 하나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3시간 동안 착 낮잠 자는 토끼는 다 멸종되었죠. 아무리 홍당무 먹고 기분이 좋아도 이 또 적이 나타나지 않나? 불안해하는 토끼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니, 농담이 아니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일찍 가버리잖아 그냥. 예? 아니, 나처럼 좀 불안해하시지.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산들 죽은들, 그러니까 빨리 가시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잘했다 얘. 죄의식은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의식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소원이 아름답게 살고 싶고 내 삶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그 넘어지는 과정이 아버지께로 오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누가 주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죄의식을 오늘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자의 의식,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받으심으로 생명을, 정말 살고 싶은 생명을 한번 살고 피어나는 열정이 됩니다. 그걸 뭘 축원을 해. 회복이 돼야지. 자, 그래서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립니다. 다시 아이다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한 거죠. 알지 못하느냐. 그 총결론이 뭐예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그 성령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사이에도 있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You are not yours. 이 단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다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이 단계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속사람 우리가 나눌 때 나누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속사람이 돼요. 그 속사람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속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나는 잡혀 먹어요. 높은 인격과 낮은 인격이 만나면 이 낮은 인격은 저절로 높은 인격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생각과 낮은 생각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낮은 생각 쪽으로 끌려가요. 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딱 생겼어. 근데 친교실에 가서 앉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꼭 뭐 그렇게 할 것까지야. 예. 그 수많은 까지야의 결과가 오늘날 종교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찬양.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입술에 그런 말을 달고는 사는 것은 가치없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삶은 조금도 아름다워지지 않아. 왜? 생각은 아무리 높은 생각을 하셔도 낮은 생각에 끌려가 버려. 인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행해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면 이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내 낮은 수준이 삼켜버려요. 내 말이 아니요. 고린도서 5장 4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 잡아먹어. 그럼 나는 끝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더블 리게이션이에요. Not I but Christ. But not Christ but I. 더블 리게이션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께 다 삼킴바 되고 나서 보니까 피어난 것은 내가 피어났어. 예? 아이가 엄마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 생명을 길러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안고 그 아이를 보고 방식방식 웃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방식방식 웃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것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런다고 아이가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사랑 안에서 아이는 아이 자신이 되는 것이다. 예, 그게요. 그래서 총결론이
그런즉 몸으로, 총 결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걸 고린도 교회는 오해를 해가지고 뭐 몸은 다 패하는 것이니까 뭘 먹든지 상관없듯이 뭐 성욕이야 해결하면 되지 뭐 상관없다. 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가장 추한 것으로 전락시켰을까? 여기에는 조금 예수님과 바울의 잘못은 아닌데 원인이 있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인자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결코 오해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싶어. 왜냐 그러면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오해할 말은 아닌데 오해하고 싶어. 예. 우리 몸의 특징이 주기적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삶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말씀과의 교제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 피어남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겠죠. 결국은 허무한 종교생활을 하겠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대교가 안식법과 이 정결법이 2대 법 아니에요? 정결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뭘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again, 오해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 이렇게 저 말한 건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더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선포한 분 아니에요. Unconditional grace.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한 은혜의 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 편지에서도 조금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고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 그러니까 온갖 짓을 하고도 나에게는 그게 속되지 않아. 이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사람이 속된 것을 하고도 무의식까지 깨끗하다 느껴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어거스틴은 또 이랬잖아요. 이런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의 중심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오해될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오해가 이렇게 되는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억의 편중성.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난데 이 세상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가장 센 것이 또는 풍성한 것이 바로 이 기억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게 허락이 안 됐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듣잖아요. 이 중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있는 것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특징이에요. 기억의 6단계. 모리스 모스코비치라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90년대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이론입니다. 굉장히 내 연구와 사람 심리 연구에 거의 지각을 흔든 그런 훌륭한 논문이세요. 저 6단계 재미있는데 6단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제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게 이제 내 심피질, 이 뇌내 피질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 되려면 해마로 들어가야 돼요. 해마가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우리가 코드를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현상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외모에 너무 쏙지 말라고요. 개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니, 색깔도 잘 안 보이고 다 달라요. 또 잠자리가 우리를 보면 괴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한 부호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서로 저 자매님은 머리를 볶았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현상이 나에게 기억이 되려면 이 부호와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코딩을 하면 그게 이제 해마를 통해서 기억이 되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기억이 된다는 말은 이전의 유사 기억과 링크가 돼야 돼요. 이전의 유사 기억과. 그러니까 맨 뽕짝만 들으신 분이 클래식을 들었어요.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드라마만 보고 명품에 신경 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링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듣고 머리로 이해해요. 그러나 링크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삶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전에 유사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계속 해나간 사람은 링크가 점점 많아지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중요한 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나에게 이 유사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은 그걸 링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빈익부가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강원도 묵호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옆에 깨워요. 강원도 얘기 또 나왔다. 강원도 얘기 또 나왔다. 강원도 생각이 많이 나요. 때때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중심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었을까? 한 며칠씩 밥을 굶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확 열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묵호에서, 그 묵호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하냐 그러면 그 동해안에 수산물이 나는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니까 건어, 오징어, 명태 말린 것, 그거를 서울에다 파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거를 생각만 했더라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보따리 장사를 해도 밥은 안 굶는 거고, 보따리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묵호에 뭐 한 거의 6, 7년을 총 있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기본은 잡았을 거예요. 링크가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익숙한 세계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거야. 그냥 고기 잡아오면 그 추운 겨울에 명태 20마리 동상에 걸려가면서 따줘야 1센트, 1센트.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링크가 안 걸리니까. 얼마나 이 빈익빈 부익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자기 익숙한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 그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 자기가 경험했거든, 자기가 왕노릇 하거든. 그건 절대 안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낯선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지. 그리고 거기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링크가 딱 되면 이 경화 1단계는 일단 단기 기억을 시켜요. 경화 2단계는 이게 장기 기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떤 단서가 딱 떠오르면 전체 사건이 해상되면서 이 해마를 통해서 이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인출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의 용량은 이 과학자들이 제일 놀라는 게요,
인간의 기억 용량은 무제한이에요. 아세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쩌자고 내 아는 세계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게 불편하고 내게 귀찮고 안 맞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무의식에서 이미 다 폐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성, 우리의 본성 쪽이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본능적 선택을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쪽으로 삶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죠. I am free to do anything.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If I am really free to do anything.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가치를 창조하고 정말로 내 삶이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그런 것을 살 텐데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것 갖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TV 채널이나 돌리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그게 자유예요 정말? 아니죠. 썩은 종노릇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며, 여기서 유익은 온 지체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We are free. 우린 마음대로 삽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는 안전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게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있었으므로 많은 치유와 회복과 많은 아름다움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이죠.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0절 마지막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정말로 가하다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자유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을 피워내지 않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욕망과 이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자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에 쏘가서 무언가에 종노릇,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바라봄의 비밀이에요. 바라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금니 깨물고 결단 10,000번 해보십시오. 사라지나? 안 사라집니다. 그게 생명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불안. 이 불안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하여튼 일단 너보다는 잘나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우리 서로 손을 좀 잡아주자. 우리 서로 좀 가슴 통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죠. 저게 이미 몇 년 된 영상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컴퍼니가 만든 로봇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컴퍼니예요. 그래서 구글이 벌써 사버렸어요. 근데 저 선전 광고예요. 그 로봇들은 계단도 못 오를 때예요. 그런데 발로 들고 차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저 기계잖아요. 근데 저 광고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차지 마라. 왜 차냐? 왜 넘어뜨리지 말아라. 막 사방에 그 광고한 사람들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계지만 기계가 뭐가 아픈 걸 알아요? 뭘 아파요? 그래도 안 됐다. 이걸 인간이, 동물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실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그걸 다 훈련을 시켜놔도 자기 옆에 동물의 아픔을 느끼는 동물은 없어. 제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empathy.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아내가 남편의 아픔을 느껴주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행복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피어납니다. 어쩌자고 부부로 만나서도 난 너보다 잘나야 되는 건지, 나는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 거꾸로 사는 이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의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탈란트 비유입니다. 탈란트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여기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뭐 했어요? 땅에 묻고 감추어 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로 살면 손해보잖아요. 그걸로 살면 남의 거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로 옮겨야 돼요. 얼마를 옮기실 건데, 도대체 얼마를 옮기실 수가 있어서.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딱 묻어놓고 살아요. 이 형상이 피어나면 그 유업이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복된 유업이 피어날 텐데,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쓰인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미랄로 표현해 주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죽으려고 몸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고, 죽어도 안 죽어요.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야 이 생명이 피어나는데 왜 못 열어요? 이 엠파티를 꽉 억누르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아파도 상관없어. 나만 안 아프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뭐예요? Am I a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Yes, we are. Yes, we are.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엠파티가 열려서 서로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이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 복제지. 권력은 똑같이 나누어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아빠, 엄마, 뭐 갓난아기가 있어도 그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로 충분한 권리와 이런 걸 다 보장받지 않아요. 권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뭘 해요? 그 힘이 필요를 따라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있어도 그 맹수성이, 그 독이 쓰러져 버린, 모두가 그 모습으로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모여서 힘싸움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력은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교회도 거짓 지식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성경에 무슨 지식 만들 것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책으로 수백 권이, 수십 권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다 합해야 브로셔 한 권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말할 게,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가슴을 열고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서 산대. 내가 다 아니까 그 세계는 내가 권력자지. 내 익숙한 세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반복이에요. 아무리 새날을 주셔도 새날을 새날로 맞이하지 않아요. 내 익숙한 나의 통치에 다시 끼워 맞춰버리니까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아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사사기 그거 뭐예요? 반복된다는 게 반복.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그럼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휴 끝나면 또 범죄.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낯선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아무리 여기서 피 맺힌 말씀을 전해도 링크를 안 시켜. 링크를 안 시켜. 그 링크 시키면 나에게 불편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생명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너 없어도 나 잘 산다 이런 강함으로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약함에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야 되고 너는 나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연약한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강해야 된다? 아닙니다. 힘만 더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이 통할 때까지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내가 핸들하는 좁쌀 세계를 오늘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